자, 우리 지난주에는 뭐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 반대편에 멀리 계신 분에게도 손짓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오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네, 동해안으로 아마 많이들 갈 겁니다. 왜 가겠어요? 새해 첫날 뜨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죠. 이러이러한 복을 새해에는 받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길 갈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보신각 같아요. 보신각 아닐까요? 거기에 뭐 8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모인대요. 왜 가겠어요? 제아의 종소리 타종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복 비는 거죠. 네. 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점집이에요. 호황을 누립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점집이 부흥의 역사가 점집마다 일어나요.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도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새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물으러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디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죠.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셨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덕담, 정말 아름다운 미사여구들을 총동원해서 덕담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축복할 뿐이죠. 복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되진 못해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태양에게 그런 복이 있다면 새해 첫날만 가겠습니까? 날마다 가겠죠, 날마다. 예, 제아의 종소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1년에 한 번만 쳐요? 왜 1년에 기념일만 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날마다 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종소리 들으면서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내년에는 복이 나한테 있을지 없을지 묻는데 점쟁이가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복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할 거예요. 목사인데도 적극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거예요. 점집에 가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아마 저도 갈 겁니다. 근데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갈 필요 없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도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더할 수 없이 사랑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크고 작은 고난들은 있습니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이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고난들조차도 결국은 바꾸어 주셔서 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전환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럴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복을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전지전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때 찾아가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절 3절을 보세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강조했잖아요. 복을 주시고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자, 그런데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1절 보시죠.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 너에게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네, 그렇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르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요, 문명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만 해도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냐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비옥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집의 아들이었냐면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사실은 복이 아닌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복을 빌고 복을 원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탈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복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러나 복이 되지 못하는 것들,
알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멸망으로 가게 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느껴졌던 것들, 안락하게 느껴졌던 것들,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먼저 네가 떠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것들,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락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몸으로는 고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새로운 복을 얻으려면 묵었던 것, 익숙했던 것, 사랑했던 것, 그러나 잘못됐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낡은 가죽 부대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 그러나 익숙한 부대, 이런 것들을 쓰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돼요.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부터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배설물, 반드시 버려야 될 것.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 모든 안락했던 모든 것들, 자신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주님을 얻기 위해 버렸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권하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사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복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그러나 복을 주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익숙하니까, 친숙하니까,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때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 요구했던 게 뭐예요? 차라리 애굽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그것이 노예 생활이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익숙해졌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게 나에게 익숙했다면 그걸 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TV를 이렇게 켰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죠. 쇼생크의 탈출이 잠시 소개가 되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혜성이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소개해주면서 오래전에 내가 봤던 이 영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에 그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사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를 그런 사람을 썼어요. 굉장히 표정이 온순하고 온화해 보이는 배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사람이 교도소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0년간이나 복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죠. 종신형을 받았던 거예요. 종신형을 받고 50년간이나 복역을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가석방 소식인 거예요. 당신은 풀려나게 됐습니다. 하는 거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석방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안 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료 재소자 한 사람을 갑자기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질질 끌더니 칼을 그 목에, 어디서 구했는지 칼을 그 목에 막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몰랐어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래야만 자기가 감옥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겁니다. 이 사람은 50년간 감옥에서 살면서 감옥 생활이 익숙해졌던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졌던 거예요. 그 감옥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못 견뎌했던 겁니다.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가석방이 됐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갔어요. 더 넓은 세상을 드디어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직업이 제공이 됩니다. 숙소도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옥 안을 그리워하면서 신세를 한탄해요. 이런 괴로운 삶을 살다가 점점 병에 들게 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여러분, 이 영화가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 얼마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옥이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감옥에 길들여졌던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한 삶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이 주어져도 익숙해졌던 것들, 길들여졌던 것들, 그런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청산하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특히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젊은이들이 결혼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예전에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엔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싱글 때의 삶의 생활 습관 그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이 왜 불행해 보입니까? 왜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왜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까? 왜냐하면 혼자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 패턴 그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싱글 때 하고 싶었던 것들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둘이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혼자 살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알지 못했던 행복과 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복으로 느끼려면 그러면 아이 낳기 전에 자신의 모든 삶의 패턴과 행동들과 가치관,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직장에 취업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취업됐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백수였을 때의 생활 패턴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하고 이랬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애벌레가 애벌레의 모습 그대로가 좋다고 그게 익숙하다고 그대로 고수하면 언제 하늘을 나를 수 있겠어요. 때가 되면 번데기가 되는 그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이전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편안하고 안락했던 이제는 익숙해진 번데기 시절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복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자그마치 75년간이나 익숙하고 친숙했던 그런 집과 그리고 동네와 그 문명을 떠나요.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막상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입니다. 이르니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딱 들어가 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터 잡고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자,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이게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빨리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어요. 8절 9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여기도 살고 있네 저기도 살고 있네, 내가 살 곳은 어딘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동하다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요, 가나안 땅을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애굽까지 내려가요. 애굽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10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0절, 그 땅에, 가나안 땅이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그게 바로 너에게 줄 나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지경이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기근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기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우기인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메말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외하고는 빈번하게 기근 수준으로 환경 상태가 악화되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오랫동안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월부터 2월 제외하고는 비가 안 오니까 그때가 되면 기근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특히나 그 당시에 관계 농업시설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이거는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기근, 특히나 심한 기근이 오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일강의 비옥한 땅이 있는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건기 기간 동안 먹고 살다가 우기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그 건기였던가 봐요. 그것도 건기가 아주 지독한 건기, 기근이었어요. 심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하필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건기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때 도착을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막 가나안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비옥한 그런 때가 되도록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해 보니까 이거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몰랐다. 기근인 줄 몰랐어. 요때가 기근인 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해. 이건 다 실수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옥한 우기 때 아브라함을 데려오셨거나 아니면 건기더라도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지독한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나안의 건기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그때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비옥하게 하셨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기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빠르게 손쉽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기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왜 기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믿음이 초기였어요. 초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왔더니 사람들은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차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기근이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요? 이게 나에게 주시겠다는 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아무리 심한 기근이 오더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오히려 기근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다른 곳도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지금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비옥한 땅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고향 땅까지는 아니어도 그 초승달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고 자기가 거쳐왔던 곳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으로 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근 때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기근에 대처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대로 따랐던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다른 태도,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업난이 한창일 때 갑자기 어느 대기업 회장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우리 기업의 간부로 모시고 싶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기다려주시면 그러면 당신을 반드시 영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로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면 영입을 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대기업 그런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서류를 찔러 넣고 이력서를 넣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력서 넣는 데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그러면 막 염려하고 나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대기업의 간부로 취직할 준비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할 일 준비만 하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이에요. 계약한 사람. 그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다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서.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는지 그 도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피.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계약서를 이미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공급을 약속하셨고 인도하심을 약속하셨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도장 찍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약속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받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영문도 모른 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약속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합니까? 똑같이 피난 가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주보의 이 그림을 여러분 보셨나요? 주보 안쪽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자기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 제쳤다고 막 좋아해요. 내가 두 사람 제쳤다고 내가 선두에 섰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가니까 영문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인들과는 모든 면에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들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위협을 가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굴한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미움이 없었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원망이 없었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도통한 도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들이 성인 군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자기를 그렇게 연마해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도통한 도사가 되는 것, 세상을 초월한 성인군자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아무나 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는다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약속하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약속을 믿겠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죠.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책,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통독을 통해 읽어보시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큐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그것을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큐티하지 않았던 삶을 청산하시고 이제 올 한 해, 내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그 약속을 상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약속을 알았다면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읽었는데 그 약속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이게 난감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학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록들은 물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원래 원어 성경은 일상 언어입니다. 일상 언어. 더구나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시장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시장 언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로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에요.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쉽게 돼 있어도 학문 지식으로는 그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의 지식, 공부 많이 하는, 그리고 IQ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 차지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IQ 높은 사람, 천재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복을 다 독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성경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근데 이들은 다 한결같이 일자무식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D.L. 무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D.L. 무디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무학력자였어요. 학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말할 때 틀린 표현들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웃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무디 같은 무학력자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성령님으로 인해 터득하게 되니까 수많은 박사들과 수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면 믿어야 돼요. 아무리 그 약속을 알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한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마치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 이거를 생각으로만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는 대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자체는, 사람의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시크릿 같은 책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전도사였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런 믿음, 자기 확신, 이런 것들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그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약속대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주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